넘치기를 빕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짜증도 날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셨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상처나고 또 마음 아픈 것들은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실 때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이 다 좋아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 주위 환경이 다 편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 삶 속에 무슨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되면은 내 신앙이 강화될까요? 내가 어떤 표적을 경험하게 되면 내 믿음이 더 강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표적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신앙이 표적에만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있을 때는 뭐 좀 나은 것 같다가 사라지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말씀 보면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앞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벌써 귀신이 나간 것을 보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히 표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서 벌써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혈루증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여기 이 사람들이 왜 또 표적을 구하냐 하는 거죠. 왜 또 표적을 구하겠어요? 사실 여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그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또 새로운 표적을 원하느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인정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눈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계속 표적 구하는 사람, 뭐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거 하나 체험하고 나면 이 말은 간증을 한답시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신비한 거 하나 체험하면은 무슨 대단한 어떤 체험을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하면서 표적 구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미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어디 다른 도시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해요. 잘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뭐 교회 가도 그냥 밋밋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롭고 신비한 걸 찾아요. 그래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신비로운 사람인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일을 쫙 이야기를 하더래요. 또 제가 어떤 사람 만나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 원장님은 자기 앞일을 다 이야기해 준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쟁이 아이가? 점장이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과거에 몇 개 맞춰놓고 앞일도 몇 개 예언하고, 그게 점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안 읽어서 게을러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우선 쉬운 거를 찾는 거예요. 우선 쉬운 거. 뭐 이상한 표적했다 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잘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누가 갔는데 막 신비한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표적을 안 보여주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을 마음이 없고 음란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표적, 새로운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마음 괜히 흔들지 마세요.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아주 이 고집이 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탁 닫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니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먹이가 되지 않죠. 3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비유는 그 하나하나를 다 따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유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에서 핵심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다는 것은 밤낮 사흘 동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4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환자들 고쳤어요.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혈루증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 어떤 놀라운 표적보다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주님이 친히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표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사흘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슬픔과 괴로움과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무덤 속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무덤 속에 넣고 돌문으로 막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자기의 죽음을 예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표적을 보이라 그랬죠.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뒤에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또 이 생활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에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고 뭔가 좀 신비한 거 없는가, 좀 신선한 거 없는가, 이럴 때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사명을 발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표적을 구합니다. 단지 자기의 호기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뭔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이와 같이 매우 저급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분명한 표적인데 또 무슨 다른 표적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나도 모르게 새로운 걸 찾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표적을 구해서 신앙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2장 14절과 24절은 마태복음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봤지만 심판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41절과 42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든요. 사실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 요나가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루길 가면서 그냥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냥 뭐 억지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이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키우는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대충 전도했는데도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다. 그래서 매우 먼 거리에서 정말 그 지혜를 한마디 들어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예를 들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겠다. 또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여기 뭔가 좀 이 교회에서 표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여기 뭐 병든 사람이 낫고 그죠?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맹인이 눈 뜬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질병이 정말 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쪽 어디 뭐 병 잘 고치는 교회에서 뭐 확실히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병이 나았다 그러고 뭐 막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았던 표적,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 귀신은 어디 거할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돼지 떼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은 아무튼 뭐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뭐 짐승에게 들어가는지 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더 좋은 데 있는가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 아이고 옛날에 있던 그 자리가 좋다 이래가지고 다시 옛날에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게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집에 가보니까 이게 깨끗해졌어요. 자,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혼자 들어가기가 좀 찝찝했는가 봐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거든. 여기도 보니까 4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귀신은 무서운 귀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귀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귀신은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더러운 귀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깨끗하니까 혼자 들어가기가 좀 찝찝했는가 봐요. 그래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떼거리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시달렸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막 시달리다가 어느 날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야, 이제부터는 나도 마음을 바르게 먹고 절대로 이제 귀신이 못 오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니까 깨끗하면 안 들어올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뭐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니까, 전에는 더러운 귀신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 8이 들어왔어. 그러니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거 하나의 비유예요. 이 비유, 자 45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특별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뭐냐?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구나. 우리가 다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게 뭐냐?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을 안 섬겼어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우상 안 섬겼어요. 완전히 우상을 멀리하고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는 구약하고 달라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영접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탄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 같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라도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적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속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그 안에서 꽉 막혀가지고 자기가 만든 틀 안에 갇혀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도 모르는 이런 종교적 신념 안에, 자기가 만든 종교적 편견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자, 이 빈집의 문제가 뭐냐? 빈집의 문제는 아무리 비고 술이 되고 깨끗하게 되어도 빈집은 위험해요. 빈집은 위험해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져도 빈집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을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집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비록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에 비로소 내가 보호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교회 가니까 뭐 마음도 평안하고 또 찬송 부를 때 뭐 눈물도 한 번씩 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좋더라, 이 상태로만 계속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내 집은 비고 깨끗하고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영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은 예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 사업터, 내 직장은, 내가 그렇게 돈 벌려고 매달리고 있는 그 직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은 속 썩이고 골머리 아프게 하는 내 자녀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뻐하는 것은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수많은 문제들이 내 주위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실 때에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넘침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자꾸 내 주위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에게 주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표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나병 환자가 낫고 눈을 뜨고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 일어날 확률이 제가 볼 때 큽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에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빈집에 모셔서 예수님이 그 삶을 지배하심으로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교회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과거에 조폭 출신이었어요. 옷을 막 벗으니까 온데 문신이고 흉터예요. 자기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하면서 막 이 문신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되었다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성경 구절을 뭐 그 자리에 서서 한 100개를 외워요. 막 잘잘잘잘 나와요. 한 100개쯤 외우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은 참 놀라운 표적이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참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우 평범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평범한 변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과거의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살던 상관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니까 내가 비록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가끔씩 세상의 유혹도 받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아이언사이더, 유명한 주님의 종이죠. 무신론자가 도전했습니다. 무신론하고 당신하고 한번 변론을 해보자. 그래서 아이언사이더가 이야기하면, 좋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논쟁하자. 대신에 그 자리에 당신은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사람을 데려와라. 무신론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무신론을 믿고 너무너무 기쁘게 사는 사람 10사람을 데리고 와라. 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린 사람 100명도 더 데려올 수 있다.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적, 그 표적은 단순히 병 낫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